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예배 때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인도를 하고 너무 좀 이렇게 빈약하게 찬양팀이 꾸려지다가 우리 윤혜미 집사님하고 또 우리 유스, 우리 학생들이 함께 조인을 해서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막 이 감격이 막 이렇게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전도사 때부터 찬양 인도를 쭉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왜 모르는 찬양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찬송가를 하지 왜 모르는 찬양을 하느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심하게는요, 윤 목사가 부르는 찬양의 스타일은 뽕짝 스타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찬양팀이 이 찬양곡을 정하고 또 주일날 예배 때 이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요, 리더, 인도자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악기를 잘 배합을 해서 함께해서 합주를 해서 잘 연습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악기를 맡으신 분들, 또 찬양을 맡으신 분들도 다 한 주 동안 곡이 딱 나오면요, 엄청나게 유튜브를 보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막 합니다. 그래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하는 시간은요,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잘 했나 안 했나 그것을 검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것은 성도님들 앞에 발표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찬양팀도 그렇고 앉아있는 성도님도 그렇고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사를 나의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상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찬양을 하는 자나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하나가 되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요즘 나오는 찬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는 찬양이 나오면 열심히 또 따라 부르시고, 또 찬양을 모르는 찬양이 나올 때는 여러 주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실 때 잘 들으시고, 또 매주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찬송가도 꼭 한 곳씩 들어가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은혜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자주 들은 말이 뭐냐면요, 너도 나중에 엄마 나이가 되어가지고 네하고 똑같은 애를 한번 낳아봐야 네가 엄마 마음을 안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아마 어머니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사는 방식이 좀 답답하셨나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머니보다는 잘 살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저도 이제 반백년 이상을 산 나이에 제가 지금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이 어머니 이 말씀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문제가 나에게서 어떤 문제가 보였을 때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탁 부딪히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머니는 이럴 때,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때 나와 같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이렇게 나처럼 걱정을 좀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궁금해져요. 그런데 가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또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잡아서 채찍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거나 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기억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찢기신 살, 흘리신 피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묵상을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4절 말씀을 보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는 것은요, 머릿속에 떠올려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지, 이것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기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요, 사형입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가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사형으로 끝나면요, 내가 눈 딱 감고 참으면 내가 끝나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영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영혼이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육신의 죽음 후에 그 영혼은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디서 영원히 살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 고통, 지옥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루만 고통을 받아도, 하루만 내가 힘들어도 못 견디겠는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신분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심판과 처벌로부터 우리를 빼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네. 시크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나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그 물건을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돈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의 소유권에서 나에게로 그 소유권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값은요, 백지수표도 아니고요, 목숨입니다. 그 목숨이 어떤 목숨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혼과 같은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이 간단한 이 명제 아래에서 이제 내 인생은, 내 목숨은, 나의 시간은, 나의 비전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성찬이라는 이 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실 때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성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신 그 제자들 가운데에 누구도 있었냐면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사랑과 그리고 하나됨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찬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눈다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온 기쁨 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입니까? 온 기쁨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 안에서도 은근히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나누면서 마음으로는 서로 딴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2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찬식 때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몸이 더러워져서 씻기 위해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더러워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기 위해서 목욕을 했는데 구정물로 목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더러운 것 플러스 구정물의 더러움이 함께 나에게 붙어버리는 겁니다. 성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어지고 내가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찬을 참여하는데, 그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요, 죄가 사해지기는커녕 죄가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죄를 더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찬은 사람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나누는 떡과 잔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둘째는 나는 주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는 내 자신의 소유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곁에 있는 성도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온 기쁨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의미와 기쁨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되새기며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떡과 그리고 잔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 떡과 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떡과 잔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성찬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